다윗 시리즈 8번째 시간입니다. 성경적 결단 이야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만화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마징가 제트라든지 로봇 태권브이 이런 만화를 보면요. 힘이 센 로봇이 악당을 물리치는 이야기가 참 시원하고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다 보니 이런 비현실적인 만화 영화보다는 현실을 그린 이야기가 더 재미있습니다. 현실 속에서 고뇌하고 괴로워하며 결국 희생하는 판도라와 같은 영화에 더 관심과 사랑이 가게 됩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초기에는 기도의 응답이 막 이루어지고 기적도 자주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기적보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깊은 깨달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될 때 기억에 더 오래 남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들도 그렇습니다. 현실 속에서 고뇌하고 성장하는 이야기가 더 끌리는 이유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다윗처럼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구약 인물들에게는 흔하디 흔한 하나님의 음성조차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적도 일어나지 않고 어떠한 신비한 경험도 하지 못한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인정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다윗의 성공이 놀랍습니다. 오늘 이야기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죽을 위기를 경험하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한 사건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서 죽음을 직감하고 황급히 도망을 칩니다. 다윗과 도액은 둘 다 사울왕의 신하로서 매우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서로 아는 사이였습니다. 사무엘상 22장 22절입니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을 나의 탓이로다. 다음번에 살펴보겠지만 도액의 밀고로 성전에 있었던 제사장과 그 마을은 모두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이때 제사장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만 목숨을 건져 살아나게 되는데 다윗에게 피신해서 아버지와 마을 사람이 모두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이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었는데 그가 사울에게 밀고해 죽일 것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모두 다 내 탓이다. 다윗은 도액이라는 사람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거기에 있다가 목숨이 위태로울 것을 직감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피하라고 해서 피했습니까? 아니면 다윗이 죽음을 직감하고 피했습니까? 다윗이 죽음을 직감하고 살아난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것은 위험하니 떠나라고 지시한 것이 아닙니다. 순전히 다윗의 직감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또 도망친 것은 어디였습니까? 네, 가드왕 아기스에게 도망을 칩니다. 가드는 이스라엘의 족국인 블레셋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드로 가라고 해서 갔습니까? 아니면 다윗이 혼자서 가드로 도망쳤습니까?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에서 도망칠 때도 또 가드로 도망칠 때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전혀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윗 혼자서 직감하고 결정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여기에 매우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다윗의 현실과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다윗의 현실과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매 순간마다 함께 옆에 계시면서 나에게 모든 갈 길을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순간의 판단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잠에서 깨어날 때도 내가 일어납니다. 밥도 내가 하고 일도 내가 합니다. 모든 것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일일이 갈 길을 알려주지 않고 내가 스스로 판단하게 하실까요? 우리 인간은 실수를 통해 배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로봇이 아니라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실수를 하면서도 배우라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판단하는 나의 생각의 틀, 즉 가치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나의 생각의 틀이 세상의 틀이면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신 방식과
반대로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적 생각의 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판단하고 실수하더라도 다시 수정해서 그 길로 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첫 번째,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계속해서 들어야 됩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듣고, 오후 예배 시간에 듣고, 수요 기도회 때도 듣고, 또 날마다 평화밀 묵상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성경적인 사고, 즉 성경적인 판단과 결단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내가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실수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도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왜 하필이면 적국인 블레셋으로 도망을 쳤을까요? 결국 어리석은 행동이었지만 다윗은 이스라엘보다는 블레셋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판단과는 달리 블레셋에서 다윗은 또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다윗은 살기 위해 또 매우 엉뚱한 행동을 합니다. 무슨 행동을 하나요? 네, 미친 척을 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3절입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다윗은 미친 척하면서 가드를 벗어나 아들람 동굴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것은 다음번에 보겠습니다. 이렇게 실수를 통해서 잘못을 통해서 사람은 성장을 하게 합니다. 이렇게 배운 교훈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경험의 축적이 되게 됩니다. 경험의 축적은 굉장히 큰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 사람을 성장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성경적인 견달력이 필요합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개입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바로 성경적 결정력입니다. 성경적인 결정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훈련이 되어 있으면 실수를 줄이고 성경적인 큰 흐름 속에서 스스로 결단하고 추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날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또 평화밀 묵상을 들으면서 우리의 성경적인 결단력을 계속해서 성장시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